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셔서 따로 뭐 시간 내지 않으시면 따로 이렇게 막 대화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그래 본 경험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시간 갖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주 후끈하게 달군 것 중에 하나가 그 FBI 전 국장이었죠. 그 코비라는 분이 청문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침에 저도 뭐 관심보다는 궁금해서 좀 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뭐 그분이 갖고 있는 관계, 뭐 그분이 옛날에 어땠는지 뭐 이런 게 보다도 뭐냐면,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의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하는 의심. 더불어서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어보신 분 계시고 뉴스를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 계시지만, 그 아마 2년 전인가요? 파리에서 모여갖고 기후 협약,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걸 좀 규제하자. 왜냐면 환경이, 지구의 환경 온난화가 심각하니까 그걸 아마 규제하자는 그런 협정을 맺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그게 우리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실 때 아마 했던 업적 중에 제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왜냐하면 그걸 다 모아놓고 그런 협약을 끌어내는 게 쉽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을 안 한다는 것과 경제적인 이득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미국 정부에서 이걸 탈퇴를 했죠. 그것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독일에 있는 마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민자들을 위해서 더 어떻게 이민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잘 풍요롭게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은 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싶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처럼 그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치는 것은 그런 참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궁금한 게 아마 몇 가지 떠오를 겁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다는 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세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시에 있는 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짊어진 무게와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교회가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셨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세상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 가운데로, 그 중심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은둔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이 짊어진 무게와 고민들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냐면은,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절로 주의를 지켰습니다. 기억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시작, 곧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시작과 함께 지켜지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인데, 여러분 교회력은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은 삼위일체 주일로 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심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교회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합니까? 거룩한 교제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정해지지 않았지만 몇 주 동안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은혜, 사랑,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이 간단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제, 이 세 가지가 간단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증거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들 핫한 목사님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그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들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법.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눈에 띄는 몇 마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뉴욕의 도심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이런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분은 독특하게 뉴욕의 한복판에 이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주장한 것, 제안한 건 뭐냐면 선교적 교회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선입관이 뭐가 딱 잡히냐면 선교적 교회 이러면 마치 이러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지에 여러분들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열기 위해서 이런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가 선교하는 그 멕시코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이 사역하는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걸 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많았답니다. 자립하기 위해서 농장을 한번 해볼래? 농장을 고민했대요. 근데 자기의 농장을 하게 되면 일꾼들에게 주는 싹시 남들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남들보다 더 많이 싹을 주다 보면은 다른 농장들은 자기를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농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굉장히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자립하기 위해서 농장을 하면 되는데 그분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주유소를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대주겠다 그랬답니다. 그 주유소를 하게 되면은 이 목사가 늘 그 주유소에 오고 가는 돈을 갖다가 맞춰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분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것만 한대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무슨 얘기냐면 선교를 하려면 그 지역이 정말 필요한 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잘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자기가 하는 선교 사역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이 프레지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선교사는 보통 부부만 파송되는데 여기는 제법 눈에 있는 많은 숫자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선교사로 이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해야죠.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최선의 교제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가던 말던 그러겠어요?
뭔가 대답을 좀 있으셔야 돼. 이럴 때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반응이 있으셔야 제가 얘기하기 편한데, 그렇죠?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교제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제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관심 가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해도 얼마나 벅찬데. 그러니까 싸울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등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기록 부분입니다. 11절에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여쭤볼게, 기쁘십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 안 계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기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기쁨이 없어요. 기뻐야 되는데 삶이 고난스럽죠. 우리에게 닥쳐지는 뉴스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를 보면 고민스럽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혹은 갈등과 다툼으로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면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을 여러분 원어 성경이 뭐라고 나냐면 완벽하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노력하셔야 되냐면 완벽하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죠. 많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도가 기뻐하고 하나 되면 하나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도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 정도의 의미가 여러분들 그냥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된 마음을 갖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고 하나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프레즈노만 해도 6개 교회가 넘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서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죠. 갈등이 있다고 그러죠. 다툼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쩌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사람들이 쉽게 단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늘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러 가면 그래요. 교회 가면 맨날 싸우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슴 한쪽으로는 아프죠. 목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격,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주인 되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어저께 속회 모임 가졌어요. 그랬더니 같이 모인 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각하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각하가 됐다는 거예요. 각하. 그러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하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자꾸 자기가 각하가 되려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게 뭐냐면, 목사님, 자기가 각하되려는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얘기면 그 분이 나가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저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 생각과 맞아야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도 각하가 되려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셔야죠. 우리 주님이 되셔야죠.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성격, 내가 가진 생각,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합하려고 노력할 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티가 납니다. 야, 저분이 노력하는구나. 저분 성격 대단한 거 내가 아는데. 노력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이 로마서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은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당시에는 여러 입맞춤하는 게 인사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거룩하게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입맞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룩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거룩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거룩함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상대를 굉장히 우습게 볼 때 전쟁이 찾아오는 거죠. 상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해했던 미국을 잘못 이해했다고. 그럼 미국은 뿌리 깊이 여러분들 신앙, 어떤 든든한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뿌리 깊이 서로에 대한 예절이 철저한 나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그런 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그 중심에, 그들이 정치하는 그 핵심,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냐면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낮든 높든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존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으로 부모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무리 저 사람이 못마땅하더라도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대하면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화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기분을 드러내고 그것이 불편함을 사람들에게 표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에서도 뭘 표현해요? 거룩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축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하는 문장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예배를 마칠 때 이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거룩한 명령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주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지만 이 세 가지 명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우리들은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사귐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갖춰져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귐, 이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줘야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귐, 곧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다 말씀드렸어요. 기뻐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 성도에게도, 나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저 성도에게도, 내가 별로 불편하게 느끼는 그 성도에게도, 그 직분자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거룩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서로 대하고 거룩하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손짓, 내 발걸음,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거룩하게 대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십시오. 마치 내가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내가 지금 선교사로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노력하시고 성령의 사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는 모임 정말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려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할 텐데 주일날 성경 공부 모임 열심히 오시고 오늘도 한 번밖에 안 오셨어요. 지난주에 그 광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내가 화요일부터 빠지지 말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직분, 임원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러 나오셔야지요. 직분 받고 교회 일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세요? 내가 임원인데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되시지만 여러분들 그게 안 되시잖아요. 이제부터 하시자고요. 제가 이 얘기를요, 강조를 6개월 전부터 했어요. 계속 토요일날 새벽 예배, 다른 날은 여러분들 쉬셔도 돼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모든 직분자라는 말이 무슨 냐면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을 다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임원들, 그 중에서 임원으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 특별하게 구별되셔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 해야죠.
그래야만 여러분들 그 어떨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꿈꿔보시죠. 이 프레즈노 지역에 프레즈노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랑이 넘쳐.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해. 다투려고 안 해. 그리고 누가 주인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며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의 가슴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해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